욥기 39장 1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9장 1절부터 30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게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옵니다. 이 동물들 얘기를 왜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있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남아 있지만 거듭난 사람이라 해도 육신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계속 올라오죠.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영의 소욕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육신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된 본성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아주 도덕적인 사람은 우리가 훌륭하다 이렇게 느낄지 몰라도 도덕적인 사람마저도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을 좇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산다 하는 말을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죄 짓고 산다, 못된 짓을 하면서 산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가장 도덕적인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는 말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본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도덕적인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남들 보기에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인데도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말은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못된 죄를 짓고 살아간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냥 자기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도 이런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러면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육신을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욥 안에 있는 육신적인 남은,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욥에게도 거듭난 사람에게도 육신의 본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욥에게도 육신의 본성이 남아있거든요. 그 육신의 본성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동물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너도 너에게 이런 육신의 모습이 있는데 이런 육신의 모습을 지금 현재로서 욥이 육신의 모습, 육신을 따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대항하고. 첫 번째 예를 들면 산염소죠.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게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이 산염소와 암사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언제 새끼를 베고 새끼를 몇 달 만에 베서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거 알죠. 이 당시에는 산에서 사는 산염소들과 암사슴이 새끼 낳는데 이 산에 사는 암사슴이에요. 언제 새끼 낳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욥에게 이것을 왜 말씀하시냐? 육신의 본성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암사슴과 산염소가 상징하는 것은 인간이 아는 때를 따라서 새끼 낳는 때를 알고 이게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동물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제어가 안 되는 동물들이에요. 이 제어가 안 되는 동물들을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욥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모습,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는 일시적이지만 육신을 따르고 있는 욥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를 내가 정해요. 하나님께 때를 묻지 않고 내가 때를 정해요. 이게 내 속에 있는 산염소와 같은 모습, 암사슴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세 가지를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세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때에 맞는 것인가? 이 세 가지가 함께 합쳐져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때를 정하는 게 많이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릴 줄 몰라요. 물어야 될 때 묻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때를 정해요. 하나님께서 견뎌내라고 하시는 때가 있는데 견뎌내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모습의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 24장 1절에서 욥도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한 적이 있어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하시지 아니하셨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내 이 고난의 때를 알려주시지 않고 이 고난의 때가 도대체 언제까지냐 하면서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는 욥보다 못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하지 않으셨는고 하면서 때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견뎌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하나님 왜 이렇게 기한이 길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길어요?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성입니다. 육신성. 육신의 본성의 모습. 하나님의 기한을 못 기다려요. 기도 훈련할 때도요, 진득하게 앉아있는 훈련도 필요하거든요. 못 기다려요. 그냥 짧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를 기다리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인내하는 훈련을 하시거든요. 우리 안에는 산념소와 암사슴 같은 모습이 있어서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못 견뎌요. 들나귀의 모습이 있습니다. 들나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들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들나귀 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길들여지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은 온유하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과 관계들과 상황 속에서 나를 길들이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길들여지고 싶어 하지 않는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게 길들이시려고 하는 거 못 참아요. 우리는 이런 본성이 있다. 길들여지지 않는 본성. 길들여지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말 타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야생마 붙잡아가지고 이제 온순하게 만든 다음에 타고 다니잖아요. 막 길길이 날뛰잖아요. 그 길길이 날뛰는 걸 계속 붙잡고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야생마가 이제 포기하고 온순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그 야생마를 길들여진 다음에는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 길들여지는 말이 있어요. 얼룩말입니다. 얼룩말 타고 다니는 분 봤어요? 여러분, 야생마 이런 거 길들여가지고 타고 다니는 건 있는데 얼룩말 길들여서 타고 다니신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얼룩말 이 본성 자체가 죽어도 잘 안 길들여지는 게 얼룩말이에요. 그래서 얼룩말은 얼룩말에 안장 얹고 타고 다니고 이게 안 돼요. 얼룩말 많은데도 얼룩말 타고 다니는 게 없잖아요. 이 들나귀가 얼룩말보다 더한 길들여지지 않는, 그래서 온유해지지 않는 육신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세 친구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세 친구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늘어놓고 옳은 말을 하면서 욥을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죠. 억울하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 사람, 나중에 이 세 사람 책망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을 온유한 훈련을 시키시기 원하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온유하기가 힘들죠. 들소가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들소는 어떤 것의 상징입니까? 힘은 많은데 그 힘이 주인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아요. 능력은 무척 많은데 자기 중심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해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굉장히 재주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주인을 위해서 들소가 콧줄에 깨고 주인이 가자는 데로 가고, 그래서 들소가 밭이랑 가는 거 본 적 있느냐? 아까 얼룩말이 사람 태우고 가는 거 없는 것처럼 들소가 멍에를 메고 밭 가는 거, 힘은 엄청 제일 세요. 소 중에서 제일 센데 들소가 주인의 이걸 따라서 들소가 밭을 갈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많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모습이 뭐냐? 재능은 있고 이런 게 많은데, 능력이 많은데 주인을 위해서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인도를 받지를 않아요. 주인을 힘이 워낙 세가지고 그냥 거기다 멍에를 매면 멍에를 부서뜨리고 주인이 질질 끌려다녀요.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요. 소는요, 주인이 이쪽으로 가자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는데, 이 들소는 주인을 자기 힘으로 막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밭 이랑을 갈 수가 없다. 힘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안에 내가 질서 속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을 배우지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윗질서를 내가 막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육신의 본성의 모습이다. 질서를 무시하고 내가 막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들소의 모습들입니다.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들소 같은 상태에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들나귀는 말을 안 들어요. 들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옳다 하는 대로 해요. 이 교회 안에서 또 이런 모습들이 있고, 우리 안에 이 모습들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들나귀가 있고, 우리 속에 들소가 있고, 우리 속에 다 있는 동물들이에요. 우리 속에 이런 동물들이 있어요. 어떤 모습은 또 타조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깃털이 있는데 품지를 않아요. 알을 낳아놓고 땡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들소의, 이 타조의 모습이 이런 것이죠. 들짐승에게 그 알이 밟힐 거 생각하지 않아요. 새끼에게 모질게 대하고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해요. 이 모습이 뭐예요? 다른 영혼들을 긍휼함으로 품고 돌보지 못하는 좀 잔인한 모습. 부모 중에도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저도 이렇게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들은 이렇게 직장일 바쁘니까 아내한테, 엄마한테 이게 다 떠맡기는 거 있잖아요.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타조의 모습이에요. 자녀를 양육해야 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그냥 부인한테 직장일 바쁘다, 나 직장일 바쁘다고 하면서 다 이렇게 떠넘기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타조의 모습이죠. 돌봐야 될 책임을 돌보지 않는 내 육신의 모습,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거 내 책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타조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또 말의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흩날리는 갈기 멋있죠. 히힝 하면서
말이 이렇게 앞발을 들고 바람에 갈기가 날리는 모습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흩날리는 갈기를 주었는데, 그런데 이 말의 특징은 뭘까요? 다른 동물들은요, 막 싸움하면은 무서워서 안 오는데, 말들의 특징은 전쟁에서 말 타고 싸움터로 나가면 말들은 가잖아요. 이게 말의 본성이에요. 우리 속에 말과 같은 본성인데, 이게 여기서는 교만한 동물들의 상징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용감한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좋아하는, 그래서 말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싸움 냄새를 맡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히힝 하면서 싸움 장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모습, 육신의 모습인데,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싸움 나는 거 굉장히 재밌어 하는 거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 없습니까? 성도들끼리 싸움 나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재밌어 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그런 모습을 제3자 입장에서 보면서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뭐 이러는 것 같지만 굉장히 그것을 즐겨요. 싸움 즐기는 성도들도 많더라고요. 재밌어해요. 교회 안에서 이벤트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일으킵니까? 야, 어느 집사가 너한테 이런 말 하더라? 너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싸움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싸움 냄새를 즐기고 우리 안에 싸움을 일으키는 본성이 있어요. 육신이에요, 이게요. 참 내가 요즘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너 염려해서 얘기해 준다. 누가 너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 또는 목사님이 너한테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하더라? 이러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많더라고요. 많아요. 어떤 남의 한 말에다가 막 갖다 붙여요. 그게 목적이 뭐냐면 그 듣는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에요, 말. 우리 속에 있는 말. 싸움을 일으키는 말. 또 말도 비슷해요. 말 가지고 싸움을 일으켜요.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의 본성이 있다. 왜냐면요, 그게 재밌거든요.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본성이 있지만 이런 본성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부인해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너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참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어요. 교회 질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어요. 이게 말의 본성입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는요,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막 넣어줘요.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아냐? 하면서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분들은요, 그것을 내 짐으로 여기고 기도하지 말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들은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요. 그 말은요, 우리 속에 육신을 따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시는 분들은요, 헛된 싸움을 가라앉히고요, 깨어진 관계를 화목시키고요, 심령을 변화시켜서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말하는 사람은요, 관계를 깨뜨리고요, 싸움을 일으키고요, 분열을 시키고요,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요. 이게 말의 본성이다.
우리 안에 매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 여기 매는요, 원래 매는 텃새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매는 이 온도를 따라서 남쪽으로, 이스라엘 지역의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어떻게 보면 철새하고 좀 비슷한 거죠. 이건요,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데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방향을 하는 게 아니라 꼭 다른 사람들한테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개를 펴덕여서 나는 높이 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이 욥의 입장에서 이런 매가 남쪽으로 가는데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방향을 정해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방향을 정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요. 내가 방향을 정해요. 내가 오르면 오른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늘 내 생각에 옳은 것대로 결정을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모습이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이 바위 같은데 자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이 독수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높은 곳에서 다 내려다봐요.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의외로 내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면서 제일 눈이 높아요. 내가 제일 신령하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교만,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영적 교만. 내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거, 이게 영적 교만이죠. 이런 독수리는 새들이 눈이 좋잖아요. 멀리 봅니다. 교회를 다 살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령해서. 그 위치가 아닌데. 그리고 먹이를 살핍니다. 잘 봅니다. 먹이를 딱 포착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먹이에 날아내려가지고 발로 먹이를 움켜잡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런 독수리의 본성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 움켜잡아요. 먹잇감을 보고 내려앉아서 움켜잡는데 내 편을 만들어요. 내 걸로 만들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 안에서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수리의 본성이에요. 내 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그래서 포착하면 탁 따라해서 발로 움켜잡고 그 새끼들도 피를 빤다. 독수리의 새끼들도 피를 빤다는 게 뭡니까? 그를 따르는, 이런 육신을 따르는, 독수리와 같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항상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곳에는 독수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곳에는 꼭 까마귀 떼도 이렇게 날고 독수리는 날아내리고 이런 모습이 연상되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는 독수리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내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다 독수리가 있고 매가 있고 말과 같은 모습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욥이 너는 이런 자다라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육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 욥이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이런 교만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런 동물들의 모습을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깨닫고, 나는 이런 모습 아닌데, 이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런 들나귀가 있고 들소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모습들을 깨닫고, 이 육신을 상징하는 동물들과 같은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늘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기를 배우는 하나님. 그래서 이 동물들의 모습이, 육신성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육신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